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간밤이라고 간밤이죠. 지난 어저께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는데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흔적도 없이 고요하고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피해들은 딱히 저 말고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화분 날아가신 적도 있고 참. 네. 저는 그 한울균 부장님 댁에 그 파라솔 잘 접어두셨나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연합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사랑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과 경멸을 받는 일이 더 많은 요즘에 교회연합주일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악행들이 더 많이 부각이 돼서 안타까운데요. 이게 아마도 관심 집중도가 좀 높은 그런 대형 교회들에 의한 것일 텐데, 교회가 좀 회사처럼 목적 불리기, 경상수지 높이기 이런 거에만 관심할 게 아니라 그만큼 그보다도 더 많이 섬기는 일에 이렇게 관심할 수 있게, 그리고 교회가 건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개강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함께나는 세상도 이제 멘토링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 찾아가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바빠지는 시절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한양대학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한양대학교 교목실에 계신 이천진 목사님과 또 그 가까운 지역에 이영찬 목사님 성민교회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가서 또 그 아끼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도 또 그 성민교회 부목사로 있어서 그날 와서 청소년들에 대한 강의 좀 하나 해달라 그랬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를 원래 아끼고 존경했는데 이번 기회에 더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걸 배경으로 제가 셀카를 한번 딱 찍어서 제 SNS에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까먹기 있고 그날 오후에 했으니까 이제 저녁 이렇게 집에 들어왔죠.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잠자기 전에 우연히 제 집사람이 제 SNS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올린 그 글에 대해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답글은 지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지만 내 고등학교 동창이고 번호가 제가 보통 30번, 31번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가 29번, 30번 할 때 바로 제 앞번호였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답글을 여러 개를 썼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비난하고 경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들이 뭐였냐면,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피해자는 기억한다. 너가 고등학교 때 한 못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목사가 됐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 팔아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경고한다. 옛날 나쁜 짓을 반성하면 살아야 될 놈들 몇 명 지금 찔릴 거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 이런 비슷한 글들을 좀 썼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제 고교 시절이 떠올랐고, 저에게 좀 심하게 당했을 수 있었던 얼굴 몇 개가 스쳐 올랐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해도 저는 이 친구한테는 나쁘게 한 그런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이 글을 보고 저는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처럼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도 피해자는 기억하게 되니까요. 예, 인정합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매우 불량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제가 체격이 크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체육부장 이런 걸 하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떠든 애들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처럼 막 엉덩이 막 때리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고등학교는 소위 노는 불량 학생이었고요. 당시에 불량한 학생들이 하고 다니던 불량한 짓은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불량한 짓도 다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캡장 소리도 들어봤고 불량 서클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부보다는 몰려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도시락 한 번도 안 싸갖고 다녔습니다. 애들도 뺏어 먹었고요. 그래도 다 뺏어 먹진 않고 애들한테 한 숟갈씩 전부 다 반아이들 거 다 한 번씩 먹고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10,000원, 100,000원 뺏어본 적은 10,000원, 100,000원 뺏어본 적은 없는데 100원, 200원 뺏어본 적이 많습니다. 100원, 200원도 10명한테 뺏으면 1,000원, 2,000원이고 100명한테 뺏으면 그 10,000원, 20,000원 되는 거겠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통 같이 논다는 애들한테는 좀 거기에는 서열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가혹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 일반 학생들이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심하게 못된 짓을 했다거나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좀 집단 따돌림 같은 걸 선동해서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비교적 저는 보통 애들한테 잘 대해준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의 글을 보면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불편한 일을 내가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구나, 있을 거다. 나의 행실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 친구의 경고를. 물론 제가 그 이후로 많은 인생의 역정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이 친구가 올린 이 댓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래퍼였나요? 가수였나요? 되게 잘 나가고 막 떴었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는데 아이들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실이 알려져서 퇴출당했다 이런 뉴스 들렸고, 요즘 한참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갖고도 말 많았는데 이 조 후보자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의문들 또 의혹들 막 떠오르면서 조국이 문매를 맞는 것 보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 글을 먼저 발견한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무슨 고위 공무원직 나갈 것도 아니고 감독회장 나갈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하냐, 그리고 당신 얼굴 딱 보고 체격만 봐도 어떻게 살았을지 딱 뭘 걱정을 하냐, 우리 애들이나 교인들이나 다 당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그 글 쓴 사람이 나이 50이나 넘어가지고 옛날 일로 찌질하게 이런 글을 쓰고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는 참 감사하지만 사실 내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잊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나의 과거는 모범적이거나 아니면 타인들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대한 그런 건 아니었고 누군가 아직 잊지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 조금 진정하고 그 친구의 글에 서너 개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 지금은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네 말처럼 앞으로 나대지 않고 조용하게 살겠다.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지요. 그 사건을.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혼자
저지른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알고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타인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신을 속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거를 되새기게 합니다. 결국 자신도 속일 수 없고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성과 양심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네가 목사 됐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불했습니다. 과거 불량 학생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그게 사기치고 또 못된 짓 하던 그런 과거의 연장선에서만 해석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거는 억울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되게 늦게 본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6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시험을 보게 된 건데 그때 갑자기 마침 또 저랑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왔어요.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홀리 했잖아요. 홀리 충만. 신학교 간다. 주님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막 이럴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너는 어디를 지원하냐? 그래서 난 신학교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나를 딱 보더니 왜? 너도 좀 목사가 돼서 좀 돈 좀 만지고 돈 좀 벌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화가 났죠. 그 녀석도 사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었는데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좋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 친구도 생각이 난다고 이번 일에 그 친구도 비슷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억울해요. 그날 밤에 쉽게 제가 잠을 들지 못했어요. 뒤척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나쁜 놈이었던 거 분명히 인정하고 불량한 사람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저를 가슴 뜨겁게 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나를 세워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직무를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또 제 집사람이 했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가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전에 와가지고 막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씩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만 사실은 그렇게 돈 많이 와서 헌금하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동족들을 착취하고 땅을 빼앗고 심지어는 자기 빚진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비판하면서 그런 위선적인 종교 행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의 뒤에 붙은 말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서 변론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어. 그러나 또한 너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다. 성서에는 얼마나 많은 흉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재산을 내놓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살해하는 그런 폭력에 가담했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죄가 그 어떤 무겁고 험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새롭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신 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겠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동시에 저는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꽤 좀 된 영화가 되어버렸죠.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도 용서하였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용서하지만 사람은 누가 나한테 정말 요만큼 잘못하고 용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또 제가 지난 죄를 용서받고 정말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감, 또 미안함, 또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노력까지도 다 면제를 받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친노동자나 아니면 친빈민이나 친민중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북한 동포를 돕는 일, 또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일, 교회 개혁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혹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면서 교만하게 잘났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목에 힘줬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일이 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저는 앞으로 한 50년 정도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좀 해를 끼치고 그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나의 죄가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겸손하게 나대지 않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속죄에 기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아.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해. 정말 먼지 하나 털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청문회 사태를 보면서 야, 조국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올바른 생각이 도덕성도 있는 것 같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이렇게 잘나고 잘 살고 넉넉하고 똑똑하고 게다가 얼굴까지 잘생긴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이런 세속적인 자리에서도 탈탈 털리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완전하게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없겠구나. 타인에게 해코지를 한 적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만 아는 그 내면에서의 추악한 모습은 아마 크거나 작거나 다 갖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아왔다라고 확신했고 돌아봐도 나는 정말 부끄러움 하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마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원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무결한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원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서 변론하고 용서받아서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너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거기에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즉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돌이키고 또 배신한다고 한다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그러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구원은 이례적인 거고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구원파입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청년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확신이 있으면 당신이 구원 받은 거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정말 일회적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말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되느냐? 아니죠. 구원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나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미안한 일을 했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고 또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아무 가치도 없는 보험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난다면 그냥 여전히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반성하고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어. 이전에 네가 한 일도 알아. 그러나 이제 너는 달라졌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저는 참된 용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만 부끄러움을 갖고, 당당하지만 죄책감을 갖고 있고, 참회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는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그 휴대폰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과연 이 친구가 또 어떤 댓글로 나의 마음을 후련할까 했는데 댓글이 다 없어졌어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짧은 소동이었던 거죠. 왜 이 글이 없어졌을까? 이제부터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나의 반성을 정말 진정성 있게 보고 또 페이스북을 좀 보니까 그래도 옛날같이 안 살고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밑바닥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 보였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려고 지었나? 아니면 이 자식이 간밤에 술 한잔 먹고 와서 우연히 페이스북 보다가 내 글에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쓴 글인데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걸 지웠나? 아니면 내가 언제 기회되면 만나서 사과할게 라고 하니까 또 내가 또 자기를 찾아와서 헛것을 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지웠나?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난 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좀 더 겸손하게 제가 지은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본도 좀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조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죄 있는 모든 인류들이 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산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